오늘은 용기는 사람 속에 없다. 용기는 생기는 것이다. 용기는 사람 속에 없다. 용기는 생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큰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위대한 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사라지는 게 있는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두려움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두려움도 있고 나쁜 두려움도 있습니다. 뭐 제일 좋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Fear of God. 그걸 우리 번역할 땐 두려움이라고 번역 안 하고 경외라고 번역하죠. 경외.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만을 의지할 수 있다.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뜨거운 거 함부로 다루지 않는 거, 그 두려움이죠. 그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빗길 같은 때 운전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거, 그건 사실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들어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두려움들은 사실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겸손함을 주는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말할 때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쁜 두려움을 얘기하겠죠. 나쁜 두려움, 이걸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마비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법고시에 붙었던 분인데 뭐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때입니다. 사법고시 정말 힘들 때, 한 300명 뽑을 때. 그러니까 사법고시 그러면은 뭐 옛날에 고등고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들 때, 지금까지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뽑을 때 말고. 근데 사법고시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사법고시보다 더 힘든 시험이 있었대요. 운전시험. 22번 떨어졌답니다. 나 그거 얼마나 웃겼는지, 그죠? 그 왜 그랬겠어요? 운전시험이 그렇게 어려웠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왜 22번 떨어졌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죠? 맨날 그 떨어졌던 데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바로 여기다 하다가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실기니까 시험에 한번 붙었겠죠. 실기에서 자꾸만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 나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수준 이하의 인생을 살도록 마귀의 종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겠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럼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공가구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것만 믿는다 그래도 두려울 일이 없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인재를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둔재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그를 완전 인생을 장악해 버리면 정말 오합지졸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암미엘, 수둘, 또 나비도 있네요. 나비, 그우엘.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불렀죠.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던 최고의 용사,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야, 최고. 지파마다 하나씩 뽑은 거니까. 12지파의 대표예요, 대표. 이 중에 제가 일부러 알까봐 두 사람을 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겠죠? 정탐꾼으로 뽑혔던 12명이에요. 이 12명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용사고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입니다. 근데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이런 사람 기억도 못해요. 누군지. 지파의 대표인데, 최고로 엘리트인데, 우리 식으로 하면 수석 합격자들인데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절부터 나오거든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 지파에서 최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탑이라는 거, 탑.
탑이라는 거예요. 수령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엘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 몰랐죠 누군지.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이 사람은 알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뭐 누군지 알아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이 사람은 알죠.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 모르잖아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그죠? 모르잖아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뭐 그만합시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거 왜 모르죠? 이 엘리트들이 왜 모르죠? 딱 하나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인재들이 둔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렇게 이름도 몰라요. 이름 기록되어 있는데도 몰라요. 뭐 기록이 안 됐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민수기 13장 3절부터 15절까지 하나씩 기록했는데 우리는 기억도 못해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망한다 그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엘리트라고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빠진 엘리트를 따라가면 죽습니다. 지도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도자 따라가면 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딱 둘,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 그래요? 민수기 14장 9절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 그를 따랐던 사람 다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뭐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뭐 명문대를 보내려고 그러고 뭐 수석하려고 그러고 뭐 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잘 키우려고. 근데 아무리 잘 키워 보십시오. 이렇게 지파에서 수석 만들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둔재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두려움을 벗어난 용기의 사람,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대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특세 때 주제가 뭐예요? Be strong, take courage.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가 뭐예요? 용기를 가져라. 용기. 오늘은 이 말씀을 이 용기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게 되는데, 첫째,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take courage,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용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강심장 갖고 있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사람 속에 없습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용기는 후천적인 거예요. 절대로 선천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용기 생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 다 용기 백배한 사람 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 쳐다보면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이전의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최고의 리더십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0만을 이끌고요. 기적의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법을 지정한 율법의 지도자였습니다. 기준 세운 사람입니다. 그 후임이 여호수아입니다. 굉장히 많은 무거운 짐이 여호수아에게 지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 근데 용기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바라보면 용기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지금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거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나온다는 게 뭐예요? 주만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벽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피곤해서요? 힘들어서요? 아닙니다. 딴 거 쳐다보고 있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두려움 사로잡혀서,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나올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고 나오는 백성들은 하나님 바라보니까 용기 100배 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저 같은 목사도 얼마나 그 많은 위기 가운데 놓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온통 두려움이죠. 사방 둘러보면 다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용기 생기는데 환경 바라보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성경에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리를 걷습니다.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예수님께 나도 좀 걷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보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만 바라보니까 걷잖아요. 물 위를 걷잖아요. 기적의 사람이 되잖아요. 용기 100배에서 가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걸으면 물이 걸어요. 그러다가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뭐 건져주시죠. 그리고 한마디 욕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도대체 뭘 쳐다보는 거야?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바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형편 쳐다보는 것,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믿음이 작은 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시선입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서 뭐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을 때 그가 용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는 광야에서도 춤추는 인생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누가 그래요?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 스토리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다윗을 보십시오. 만약 골리앗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는 거인입니다. 뭐 키가 뭐 우리 표현에 의하면 2m 70이에요. 뭐 진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죠? 지금 계산으로 하면 2m 70이고 갑옷, 나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60kg 갑옷이에요. 60kg면 뭐 웬만한 여자 하나 업고 뛰는 거죠. 갑옷 무게가. 그죠? 60kg는 다 되시죠? 뭐 아닌 척 하지 말고, 그죠? 다 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창틀 하나가 뭐 배틀째 같대잖아요. 뭐. 그 쳐다보면은, 야, 저게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두렵지요? 그거 바라보면 두려워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 두려움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왜? 골리앗만 쳐다보니까. 그 다윗은 용기가 있었어요. 그 다윗의 용기의 근거가 뭐예요? 그 자기가 고백했던 내용을 보십시오. 17장 45절 보니까 뭘 봤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니네들 바라보는 거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뭘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칼과 단창 이런 거 안 본다.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과 골리앗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아시겠죠? 다윗의 용기는요, 뭐 타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골리앗 별거 아니라고. 그럼 세상에서 도전하는 거 골리앗까지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다. 마귀가 골리앗같이 이렇게 허세들 보여주는 허세들. 그럼 골리앗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허상이에요, 허상. 골리앗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도저히 골리앗 이길 수 없어. 그죠?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나는 뭐 학력이 없어 안 돼. 뭐 집안이 안 좋아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몸이 약해서 안 돼. 계속해서 그런 모든 조건들이 나에게 주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두려움. 기껏해야 지금 나이 30 된 사람이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된대. 진짜 웃기고 환장할 일이죠. 30살이 나이 들어서 안 된대. 그럼 난 죽으란 소리예요 지금? 30살이 나이 들어서 안 된대요. 나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 아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시죠? 나이 들어서 안 된대요. 몸이 약해서 안 된대요. 몸이 약해서. 헬렌 켈러는 그냥 그 오중에 3중 고통의 오중의 압박 속에서도 살아갔던 인생이 있는데 그래서 안 된대요. 다 뭐예요?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거짓입니다. 거짓. 골리앗은 세다. 거짓이에요. 골리앗을 못 이긴다. 거짓이에요. 우리에게 자꾸만 이런 생각이 스며든다고요.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왜 그래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니까. 허상입니다. 허상. 세상 별거 아니에요. 이긴다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누가 진대요? 누가 진대요? 하나님 백성이 졌던 예가 있어요? 없죠.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지? 홍해. 뒤에는 애굽 적군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 그 뭐 답이 뭐예요? 뭐 빠져 죽든지 뒤돌아 싸워 죽든지 뭐 그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진퇴양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 잘난 척하면서 맨날 무슨 뭐 카톡 프로필에 답이 없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답이 없다.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참 기가 찼는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답을 알려주마. 길이 없대요. 시편 77편 19절을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Lord's way is in the sea. 바다에 주님의 길이 있대요. Lord's way. 주님의 길이 있대요. Thy way. 주님의 길이 있대요. 거기에 Lord's way is in the sea. 그 다음에 the Lord pass in the great waters.
그러니까 많은 물 가운데 주위에 고든 길이 있었대요. 패스가 있어요. 패스.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길이 없어요? 홍해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직시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허상은 다 사라진다고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물만 바라보니까 없지. 그 홍해 안에 Lord's way is in the sea. 바닷속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에 넘어오면 뭐라 그래요? 뭐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서도 강을 주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또 여러분들 카톡 프로필에 답이 없다, 길이 없다 그런 분 있습니까? 길이 없는 데만 쳐다보니까 길이 없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홍해 바닷길에도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바라보고 용기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됐죠? 왜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두 번째인데, 용기에 관한 두 번째 말씀, 용기 유지예요. 용기가 유지되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용기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격려는 언제나 말씀으로 오거든요. 보세요. 한번 6절. 하나님의 격려가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의 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자신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다 보장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든 사람 항상 승리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뭐 이시철에 맨날 보는 성경.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말씀에 격려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들면 언제나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에도 담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왜 그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든 사람은요,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용기 생깁니다. 말씀에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서 오는 용기, 또 가짜 용기가 있어요. 선동. 세상에서 많이 하는 선동들. 그러니까 말씀 외에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선동들. 그 왜 그런지 가짜 용기거든요. 선동은 뭐냐면 일종의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흥분시켜도 용기가 좀 생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조건반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조건반사. 들어보셨죠? 조건반사. 흥분되면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아드레날린 그래요. 아드레날린이 막 나면 열받으면 얼굴 뻘개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통증도 덜 느끼고 감각도 둔해져요. 그래서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이 둔해져요. 그래서 막 흥분됐을 때는요, 아프지도 않아. 막 때려도 몰라. 잘 몰라요.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니까. 막 분노했을 때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이 아드레날린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뭐 아주 심각한 실험은 아니고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누가 오래 있나 뭐 이런 시합. 뭐 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두 그룹. 한쪽에는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조용히 얼음물에 손 넣고 버텨라.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욕 다 해봐라. 뭐 이 XX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더니 욕하면서 버틴 데가 2배 버티더래요. 욕을 막 하고 흥분하니까 뭐가 나와요,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 정도의 힘이에요. 감각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 그래서 잠깐
세상을 뒤집거나 뭘 판을 바꾸거나 이럴 때 아드레날린을 그 분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적인 아드레날린을 그 이제 흥분됨을 통해 가지고 주로 마귀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주로 마귀가. 그래서 판 딱 바꿔놓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아드레날린 가지고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드레날린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거 사람의 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과 반대되는 개념, 흥분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붙들고 가면은 그 말씀에서 오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라는 건 뭐냐? 뭐 소리 지르고 객기 부리는 게 용기가 아니고 말씀 있는 곳에 서 있는 것, 그게 용기예요. 용기 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것, 그게 용기예요. 그 용기는 일종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용기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야. 왜? 말소리 들어보니까 용기 있는 목소리야. 근데 용기 있는 목소리 치고 찌질이들 한둘 본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얼굴은 용기 있게 생겼는데 꼭 배신할 때 보면 앞에 서 있더라고. 그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칼 휘두르면서 그죠? 여긴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용기 있어 보이죠? 나중에 어디 가버려요? 그 계집종 앞에서도 막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는 거 아시겠죠? 용기는 어디에 있어요? 용기는 말씀이 있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오히려 조용해 보였던 여자들과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 앞에 끝까지 가잖아요. 그게 용기의 용기. 그래서 말씀과 함께 인생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용기 가지려고 그러면 언제나 이거예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어디에 말씀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어디에 내게 들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상식적으로 그러죠. 이거 말씀 있는 곳에 가면 되지 그게 뭐 힘들어요 그러는데 말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 때의 장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 뭐 익숙함, 또 뭐 비난, 뭐 태클, 거리, 뭐 희생, 뭐 많이 있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있는 거예요. 용기 없는 거예요. 용기는 뭔데요? 말씀 있는 곳에 내 몸을 집어 던지는 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훔쳐보기, 엿듣기, 뭐 듣고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다 이게 소문 듣고 말씀하고 자기 인생에 걸지 않잖아요. 거기에 용기를 잊지 마십시오. 말씀 있는 곳에 가는 게 용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가잖아요. 그게 용기 아니에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니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있는 곳에 가잖아요. 그게 용기예요. 말씀 있는 곳에. 그런데 용기 없는 사람들은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 말씀은 듣고 가슴에 새기고 나는 갈대우리에 살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고요. 그 뭐 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들 찌질같이 숨어서 뭐 듣고, 그죠? 숨어서 훔쳐 듣고, 뭐 난 듣긴 들었어, 알았어 이러고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인생 살아간다고요. 귀로 들으면 다 되는지 알고 말씀과 자기 인생의 삶 발걸음이 이렇게 섞여야 된다고요. 섞여야. 그러다가 안 되고 나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무슨 자폭하잖아요. 자폭. 뭐 대단한 결심하느냐.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라는 거 아시죠? 예, 고르디아스의 매듭. 뭐 알렉산더가 뭐 아시아 갔더니 이 매듭을 푸는 자가 뭐 아시아를 정복한다 그랬다면서요. 그랬더니 뭐 칼을 뽑아가지고 뭐 못 풀면 자르면 되지. 뭐 잘랐다면서요. 그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매듭이 있다 그러면 잠깐 자르려고만 그래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매듭은요. 왜 매듭을 해놨죠? 매듭은 풀라고 만든 거예요. 그죠? 풀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게 매듭 아니에요?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 매듭이에요. 풀 수 있는 매듭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돼요. 말씀이 있는데 내 인생을 걸면 돼요. 그럼 매듭 다 풀려요. 풀 수 있는 매듭을 자르지 마십시오. 잊지 말라고. 인생은 푸는 거예요. 자르는 게 아니고. 물론 자를 수도 있죠. 자르면 얼마나 데미지가 커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충격이 커. 누가 자르래? 자르는 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못하냐고요 그거를. 힘으로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는. 인생의 많은 문제는 푸는 거예요. 매듭은 푸는 거라고. 어떻게 풀 수 있어요? 말씀에 인생 걸면 풀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오십시오. 그 인생 푸는 거예요. 매듭 푸는 거예요. 말씀 듣는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 들리는 곳에 인생을 거십시오. 숨어서 듣지 말고, 인터넷으로 숨어 듣지 말고 나와 들으십시오. 그죠? 맨날 엎어져 자면서 듣는 척 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잊지 말라고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나오고 나는 뭐 새벽에는 누워서 들을게. 자장가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곳에 나와서 들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모세의 어머니 용기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분이에요? 아니요, 간단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용기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말씀. 그게 용기예요. 용기는 뭐 소리 지른다가 용기가 아니라, 잘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 있는 곳에만 움직이더라. 그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소리만 질러대고 그냥 뭐 멋진 얘기만 하는 척하면서 말씀과는 거리가 멀다. 그건 찌질이에요. 그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세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특징이 뭐예요? 말씀 있는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안락함이 있더라도 버리고, 말씀 있는 곳이라 그러면 내가 갔다, 그 얘기 아니라 갔다. 그게 용기고, 용기 이퀄 믿음이라 그러나, 믿음. 에스더도 보십시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 내용이 뭐예요? 자기 왕후인데 그 네가 왕후에 있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말씀 있는 곳에 가잖아요. 그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The world didn't deserve them.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대. The world didn't deserve them.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쩌보면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용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씀을 다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가면 그 사람이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The world didn't deserve them.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지금 감당할 만하죠. 왜? 감당이 되고도 남죠. 세상이 조용해요. 너무 감당이 잘 돼가지고. 왜냐하면 두려워 떠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직장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에 인생을 걸고 나가면요, 세상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진짜 감당하기 힘들어요. 말씀대로 나간다 그러면. 말씀대로 막 기도하고요, 말씀대로 뭐 철야기도 하고요, 막 이러면 감당 못해요, 주변이. 그래서 감당 못하겠다, 항복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란 건 뭐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객기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가는 게 용기라고요. 용기 유지하는 길, 말씀이다. 주님 바라보는 것, 용기의 시작. 말씀 붙드는 것, 용기의 유지. 그래서 끝까지 용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기의 불꽃. 용기가 팍 터지듯이 불꽃 같은 게 뭐냐?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콜링, 부르심. 부르심 붙을 때, 부르심에 응답할 때 가장 용기 백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하나님께 이 콜링 받았죠. 부르심 받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왜 강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이니까 제일 강한 거죠. 단순한 사람이 제일 강한 겁니다. 단순한 사람. 제가 요즘에도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그 양떼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 강한 줄 알았더니 그건 분명히 아닌 거 알았지만 사실 검증이 잘 안 됐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강하지 않다. 그것도 맞아요. 그죠? 돈 있다고 강해요?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이 강하다 그러면 그거 뭐 맞지도 않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이루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는 사람 보면은 뭐 교역자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이 뭔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고 거기에 생명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강하더라고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돌쇠예요. 돌쇠 아니에요? 돌쇠 여호수아. 담대하라 그러니까 담대하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 안 하고, 강하라 그러니까 강하고, 가라 그러니까 가고, 전진하라 그러니까 전진하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들린 그대로 뭐 백성들 모아놓고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머뭇거림이 있어요 없어요? 주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순해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목사님에게 무슨 복선이 깔려 있나 맨날 그런 거 분석하고요, 그죠?
또 물어봐요. 또 뭐 그게 무슨 의미였어? 이런 뜻 아니었어요. 뭐 이러고. 그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단순하게 살라고. 말 그대로 믿으면 돼요. 말 그대로. 잠깐 복잡하니까 이게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뭘까요? 돈으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하려 그러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돈 있는 사람이 다 하거든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붙들면 이겨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자발성. 자발성은요, 돈으로 안 돼요. 이거는 위협에도 안 되고요. 자발성은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발성. 교회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무서워요? 홍대세계에 나온 사람들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있어요? 그 욕을 먹어가면서 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교회 간다 그랬더니 욕한 사람 되게 많았죠. 그 욕을 먹고 난관을 넘고. 다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한 성도 제가 볼 때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우리 집 애들 빼놓고 다 자발적으로 왔어요. 우리 집 애들이야 뭐 할 수 없지, 뭐 아빠가 가니까 따라온 거고. 우리 집 애들 빼놓고 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뭐 억지로 온 사람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 1,500명, 이거는요 끌려온 사람 15만 명보다 더 강해요. 얼마나 강력한데. 자발성. 자본주의 사회가 절대 못해요. 율법주의가 죽었다 깨라도 손대지 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발성. 자발성을 어떻게 건드려요? 율법을 율법이라는 억압으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압박으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두려움으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발성. 근데 그 자발성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그 설교도 하고 뭐 철학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만약에 이게 월급 받고 하는 거라 그러면 이거 하겠어요? 그러면 또 따지겠죠. 설교 한 편당 얼마씩 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가 월급 더 받는 줄 알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더 한다고 누가 수당 줘요?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자발성 아니에요. 자발성. 내가 이걸 위해서 부르심이 받다. 양떼를 사랑하는 거 자발성 아니에요? 그 어느 단체마다 자발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자발성 지수가 한 99%는 되는 것 같아요. 거의가 자발적인 거거든요. 자발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억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약하면 강제성이 없거든요. 다 자발성이니까. 힘이 생기면 뭐가 약점인지 아십니까? 이 강압적인 것으로 가는 게 있으니까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힘으로. 그래서 자발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죠. 용기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발성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거죠. 용기는 거기서 생깁니다. 이 용기는 감당 못해요,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거기에 또 선지자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하잖아요. 20장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 감동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악령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바울 너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 위험해, 가지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안 가잖아요. 안 그래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참 이거 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마음은 원인데 하도 이래서 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세상에 제일 치사한 놈들이 이런 놈이에요, 그죠? 뭐 주변 사람이 그래서 뭐 어째서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건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할 짓은 다 하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찌질이 짓은 다 하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요. 그 다음 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위험 있는 것도 알고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진정성도 알고 있고 성령께서 감동받아가지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간다는 거예요. 왜 가죠? 사명이니까. 죽어도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용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명에서 나온 거예요. 소명에서. 죽음이 위협이 못 돼요. 너 가면 죽어. 사명이면 가요. 죽어? 괜찮아. 근데 사명이거든. 사명이 무서운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사람은 사명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건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 때문에 못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사명이 있으면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고요, 쉽게 갈 수 있어요. 아니, 죽음이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사명이니까 넘어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신동엽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재석과 그 씨름 선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뭐 그분들도 훌륭한 분이야, 난 싫어하지는 않아요. 좋아하는데 신동엽이 이 사람은 넘어졌다 일어선 사람이에요. 한동안 인기 없었잖아요. 넘버 3였잖아요. 잊혀져 갔잖아요. 그냥 은퇴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신동엽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살았나.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웃기는 거에 대해서, 웃기는 이 개그에 대해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동엽은 생각보다 오래 갈 거예요. 굉장히 강호동보다도 오래 갈 가능성이 크고요, 유재석보다도 오래 갈 가능성이 커요. 이유가 뭐냐? 신동엽 씨의 형님이 청각장애인이에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형이 너무 우울해서 형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들리는 사람을 웃기려니 얼마나 재밌어야겠어요. 안 들리는데. 그래서 그때 그 형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자기가 개그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신동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웃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들리잖아요. 들리는 사람 웃기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건. 제가 볼 때 사명을 일하니까 이 사람은 강한 거예요. 요즘에 그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그 아이돌 중에 슈퍼주니어 좋아하는 거 아십니까? 슈퍼주니어. 이 슈퍼주니어가 왜 이렇게 강해졌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처음부터 강한 게 아니에요. 같은 소속사 출신에 저하고 비행기도 같이 타고 우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하던데, 동방신기가 워낙 강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눌려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주목도 못 받고 계속 그랬다고요. 그 밑에서 5년, 6년, 7년 눌려 있다가 자기들이 각성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 이렇게 죽는 거 아니다. 보완하고, 그죠? 우리가 언젠가는 동방신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 내공을 쌓은 거야, 내공을. 그리고 나는 또 다른 타겟을 놓고 변화시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거기 사명감이 생겨요. 눌려 있으니까. 메마름이 그러하여금 그 뿌리를 깊게 만든 거예요. 메마름이. 저는 슈퍼주니어 이거 만만치 않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쉽게 안 넘어져요. 왜? 동방신기를 누르고 살아난 잡초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요. 동방신기가 강한 만큼 슈퍼주니어도 강한 거예요. 얘네들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오히려 동남아시아 가보면요, 동방신기는 늙은 애들만 좋아하고 젊은 애들 다 슈퍼주니어 더 좋아해요. 이유가 뭔데요? 잡초니까. 원래 여기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이 나왔네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나 여기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10대들, 티네이저들 용기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용기의 뿔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0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선다 그러면 정말 강해요. 강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391장 아까 찬양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다 같이 한번 찬양해볼까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소명 때문에 용기 생긴 사람은요,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피곤 안 느껴요. 메마른 땅에 누굴 보내야 돼요? 소명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 보내야 돼요. 소명. 그게 소명인 사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위험한 거 누굴 보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소명 때문에 서 있는 사람 보내야 돼요. 소명이 없으니까 위험하다 그러면 안 가고요, 메마른 땅이라면 안 가는 거예요. 소명 있는 사람은요, 뭘 믿어요?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어요.
그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손으로 덮으신다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숫자 아닙니다. 어죽이 떠죽이들 10,000명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용기 있는 사람, 소명에 의한 용기 있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 한 10명만 있어도 돼요. 10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두 명만 있어도 능히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소명에 응답하는 믿음의 용기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용기의 근원, 하나님 바라보는 거, 용기의 유지, 말씀 붙드는 거, 말씀에 붙잡히는 거, 용기의 불꽃,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그럴 때 우리의 용기 안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용기 주시고 말씀 붙드는, 말씀 용기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다. 말씀 가는 곳에 내 인생 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소명 붙들고 불꽃같이 타오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 15분 정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